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렇게 깍지를 하고 반드시 서서는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몸을 약간 기울이면 이게 잘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잘못된 그런 이론들을 설파한 사람이 있는데,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 자체가 아주 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는 게 중요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하고, 바른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아주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바른 그런 균형을 잡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의존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왕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지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자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한 모양으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이 돼요. 어떤 일이든 그보다 강한 일이 없는 가장 강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주 우리가 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시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똥살똥하고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겨우 가장 강한 승리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그냥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서 그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갈 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 모시고 그 집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잘한 일이라고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풀어져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나와서 돕는다고 시편 91편에 다윗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도와주신다고요. 오늘도 보니까 소망이가 얼마나 2층에서 막 그렇게 휘젓고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힘이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안테나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 못 견뎌 하는 거죠.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막 때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 말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고요. 엄마가 거기 성가대 앞에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2층에서도 대장이야. 왜냐하면 엄마를 왕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난 세상에 나가서 물질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가 담대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사단이 쫓겨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자꾸 우리를 지적을 해요.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각자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향하고 조금이라도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각자가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사는 모양처럼 복잡해져요. 복잡해진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자가 주인이라고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셔야 돼요. 네가 주인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비로소 문제가 풀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요? 늘 물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날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 많이 맡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야만 삶이 풀어진다고 성경이 자꾸 말씀하시고, 좋은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그냥 부모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큰 소리 너무 많이 치면 안 돼요.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특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은사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똑같이 존귀함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장 강한 그런 가정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있는 가정이 정말 강한 가정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거기서도 문제가 풀립니다.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입니다. CCC에서 가르치는 사형리에 보면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내가 왕이 돼 있었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고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을 즐겁게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분에게 의논을 하면서 허락을 얻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9장 모니터를 보시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사의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늘 끼워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에 주어졌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나중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온전하다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돼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러니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다 하시고 부르신 그 첫사랑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첫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냥 얼마나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결혼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냥 첫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죽도록 사랑했지, 결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라고 하면서 그 첫사랑을 떠올려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날이 온다고요. 현재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냥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죠. 그냥 그 첫사랑을 떠올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좀 속썩이려고 태어난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돼도 그냥 첫사랑을 떠올리며 살면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자녀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처음에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결국은 그 어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날이 와요. 하나님은 나중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인 이상복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실을 볼 때 영갑부 떨어져서 어느덧 나이가 35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취업도 나이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한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럽니다. 씩씩하게 신문 배달도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던 때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그때는 씩씩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도전해서 합격을 해서 이제는 대학원장이 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을 늘 떠올리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저 첫사랑을 떠올려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앨범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했습니까? 그런 때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첫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힘들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첫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 사랑이 형편없을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첫사랑을 붙들고 살면 끝에는 종말에는 정말 좋은 날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그 첫사랑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구나. 그 믿음을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첫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세요. 찬송가 305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사랑을 변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여전히 해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단다 하고 하나님은 첫사랑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좋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 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첫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 사이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상정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먼저 계산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 그럴 줄 몰랐네, 속았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있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럴 줄 몰랐네 하나님 하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 있을 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히브리 12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각오하고 사셨어요. 히브리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켜놓으세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고 광야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솔직한 사람들은 그냥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피곤해요. 좀 참아야죠.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다음 뭐죠? 참으사.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영광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 밑동네에 한 여학생이 살았는데 제때 지금은 할머니가 됐겠어요. 여학생이 살았는데 자기는 나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이 모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남자 손목 한 번도 안 잡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남자가 유혹을 하기나 하던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혹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혹도 안 했는데 깨끗한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얘기했지만 유혹이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속이는 수가 있어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견디고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나는 형통하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힘든 것은 옳은 길이에요. 틀린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첫사랑을 간직하며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체중 감소 상태를 유지할 경우 신체가 느끼는 기본적 식욕 수준 자체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량 조절을 통해 다이어트가 유독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몸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에 저항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허기 및 음식 섭취량에 관여하는 3가지의 호르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 단기간에 체중을 감소할 경우 신체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 섭취 열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을 발동시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탐구해 본 결과 허기를 이겨내는 것은 마약에 맞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며, 그러나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최대 1년간 그 상태를 지속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봐요. 이걸 연구해내게 해요. 체중 감량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각자 어느 순간 중요 기점을 넘기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후 시점부터는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가 한결쉬워진다면서 이 지점 이후로 신체는 우리의 체중 감량 의지에 반항하는 대신 협조하기 시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을 넘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급하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래야만 좋은 날이 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카스 저울 김동진 장로는 세계적인 전자저울 회사 카스를 만들어 세운 그런 믿음의 기업의 대표입니다. 김 장로님이 처음 저울을 만들고 나자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조작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을 약간 속이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 저울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육점이 억지로 그 저울 하나를 샀습니다. 이 정육점은 정확한 저울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박 장로님은 정확한 저울로 속이지 않고 팔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정육점이 정직한 저울을 써서 어리석게도 장사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점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정육점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카스 저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물경 1200대가 팔렸습니다. 일약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카스 저울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첫 약속 첫상을 기억하고 가오라.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결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천국 갑니다. 7절 이긴 자가 천국 갑니다.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긴 자가 천국 갑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자꾸 애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첫상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하는 믿음들은 천국 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복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늘 상의하고 관점을 묻고 들리지 않는 말씀 소리를 들으며 기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가까이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요즘 날은 저는 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예.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잘 내키지 않지만 주님 그 뜻이 그러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뜻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당신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친구처럼 사귀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시니까. 그렇게 살게 될 때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긴 만큼 삶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2장 7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길 때마다 열매가 내려옵니다. 이길 때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첫사랑을 기억을 하시고 잘 버티고 인내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